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727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응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들의 생명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또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떠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럼 먼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고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고 그 요청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아비의 죄까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느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되게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못된 길을 갔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즉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즉 고국 땅에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 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2장 넘어가면서 2장의 내용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응답을 받으십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응답됩니까? 만약 응답이 된다면 어떻게, 언제 응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도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중한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도 모른 채 마치 버스가 지나가 버리듯 우리는 내 버스를 놓쳐버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으며 그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캐치할 수 있고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왕에게 술 맡은 관원에게 포도주를 따라 드렸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묻습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어른 앞에, 자기의 주인 앞에 자기의 근심과 수심이 있어도 그것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에 대한 그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 컸기에 그 얼굴에 드러났던 것이죠. 당시에 아무리 신하가 집안일이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근심이 있어도 높은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얼굴에 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원래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심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수심이 왕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스타트, 바로 시작입니다. 기도 응답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구나.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감지하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감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고국 땅이 다 불탔고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걱정과 근심으로 고국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서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대답을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혹이라도 반대하거나 자기의 제안에 대해서 혹은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도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음모를 꾸미고 음해를 해서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안 돼 라고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반대했던 왕이기 때문에 다시 두 번 또 반대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지만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묵도를 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여기에 묵도는 묵상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지금 맞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이쁘게 보시거든, 왕이여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고국 땅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언제까지 돌아올래? 예, 이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에게 제가 두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여기 이 수산성에서 유대 땅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위험한 곳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땅이 오니 우리가 지나는 곳곳마다 거기에 총독들에게 먼저 편지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그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편지를 써 보내주시옵소서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기왕의 요청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목들, 돌,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에 필요한 제목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되 모든 제목을 담당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요즘 얘기하면 산림청장이죠. 산림청장. 그 청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 아삽에게 말을 해서 그 제목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예,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손이, 여기 소리가 좀 나니까 아까 처음처럼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중간이요, 중간. 야, 바로 앞에. 예. 하울링입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에요. 이 부분은, 이 단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이러한 결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느헤미야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까지 움직이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딱 드리자 왕이 허락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한 가지를 덤으로 더 줘요, 선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알았다. 가는 길에 먼저 내가 편지를 보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아삽을 통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군대 장관을 대동시킬 것이고, 군사들을 함께 너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호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들은 내 일 아니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이때 감동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체험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놓칠 수 없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분명히 두 가지를 구했어요. 두 가지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덤으로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찾아오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물으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짜잔 나타나서 응답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주위의 사람과 환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할까?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자세히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응답을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지나가 버려요. 아니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쌓았어요. 근데 수많은 만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십시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버스를 보내듯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버린 적이 없느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권세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육체의 아버지도 이처럼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두드리십시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나도 많은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기도, 그 응답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오늘 그 기도 응답들 내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내 것으로 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 수없이 드렸던 기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이거죠. 내 것을,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응답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생각나는 응답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뚜렷하게 생각나는 기도의 응답이 많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먼저 지난주에도 끝머리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림.
오늘 1장 1절에는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리가 있어요. 이건 12월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기도하고 2장 1절을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은 4월입니다. 그러므로 기슬월과 니산월 사이에, 즉 처음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때부터 응답이 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시간까지 얼마가 걸렸다? 4개월. 120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긴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좀 준비하시니라고 지금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늦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늦게 해주실까요? 왜 그런 기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도를 때로는 늦게 해주실까요? 성경에 우리 눈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보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세에 낳았죠? 아들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25년.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안에 사라의 뱃속에, 자궁 속에 아이를 잉태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25년을 하나님은 걸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 내년에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25년을 왜 걸리게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당장 원하는 것은 아들이죠. 아들을 품에 품고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죠. 관계.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진국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기도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되지 않아요. 왜냐? 그 기도의 집이 응답이 되진 않았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십니다. 족장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25년 동안 원래는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은.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애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자,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진정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지만 라헬에게도 수십 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낳고 나서야 11번째로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족장들에게, 믿음의 족장들에게, 중요한 족장들에게 왜 애들 빨리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만큼, 그 족장의 이름만큼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면 관계가 쌓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관계가 쌓인다. 기도의 응답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기회로 찾아온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회로 찾아온다. 네, 오늘 4개월 동안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야,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아닥사스 왕에게 꿈을 가르쳐 줘가지고, 야, 느헤미야야, 내가 이렇게 편지 보낼게. 내가 제목 줄게. 내가 군사들 함께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실 때 오늘 느헤미야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로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이게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있고 사인이라니까요. 그럴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행동하는 믿음까지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회가 올까요? 기회는 두 가지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주었듯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왜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인을 잘 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4개월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땐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기회가 찾아올 때는 저돌적이야. 기회가 왔으면 그것을 기회를 확 물어야 돼. 이순신 장군이 나온 영화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일본의 그 수백 척의 배와 함께 싸웁니다. 근데 기다리죠. 계속 울tur목에서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저돌적으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기다릴 때 기다리고, 이때는 기다림이 아니라 해야 될 때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의 문화재 가운데 한 남자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남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남자의 모습의 앞머리는 길어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조각상인데, 그리고 이 뒷머리가 없다고. 이 조각상의 이름은 뭘까요? 기회입니다. 기회는 항상 앞에만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잡지 못하면 결코 잡지 못하고 날개를 치며 헐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온전히 고국 땅에 돌아가서 그 고국 땅을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오직 그 일념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잠깐 묵상 기도를 하며 거침없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또 기도를 오래 깊이 하다 보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섬겨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많이 책을 읽고 많이 보고 했을지라도 그 내가 보고 읽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신령한 지혜를 거기서 주시는, 옷 입혀주시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대답을 보면 그냥 대답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1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가려고, 1000km 더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가는데 여기에 무슨 성이 있고 지도를 펼쳐보고 여기에는 어떤 성이 있고 여기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왕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는 제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여기서 필요한 제목을 여기서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죠. 준비되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때가 온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제목이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기대합니까? 뜬금없이 제가 던진 것 같죠? 그런데 사람들은 뭘 기대합니까? 우연을 기대합니다. 뭘 기대해요? 우연을 기대하죠. 사업도 우연히, 직장도 우연히. 학생이 하나는 공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좋은 방법이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되니까 나도 좀 우연히 좀 되겠지. 소시를 6군데나 쓸 수 있다는데,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도 한번 잘 찍으면 우연히 좀 좋은 곳에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연을 좋아한다. 사람들도 좋아해요. 우연히 성공하겠지, 우연히 발탁되겠지, 우연히 합격하겠지. 그런 우연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우연이란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연적인 성공도 기대하지 말고, 우연적인 합격도 기대하지 말고, 우연적인 부흥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연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버스처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저절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기도에도 이처럼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카이로스의 응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죠. 기회를 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밤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금나와라 뚝딱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인해 보시고 더욱더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정직을 원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도 느헤미야가 좀 거짓말로 뻥을 치고 좀 거짓말로서 왕에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직하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귀담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 뒤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잡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해서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